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지요. 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제목을 제자를 부르심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았는데,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병자도 고쳐주시며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다음 장 6장에 가면은 12 제자를 다 부르시게 됩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전도의 계시적 사건을 앞장에서 치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전도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예수님과 갈릴리 전도, 여기는 특별한 관계가 있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을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다. 그래서 갈릴리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이 안에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1절로 11절까지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12절로 16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17절로 26절에 중풍병 환자, 몸을 쓰지 못하는 환자를 친구 4사람이 침구에 메고 와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와장을 뜯고 천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그 역사가 17절로 26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레이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소분하게 되면 27절로 32절에 레이를 부르시고 33절로 마지막 절에 금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를 묶어서 레이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그냥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것을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대지로 들어갑니다. 1대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제자 베드로 부르시는 내용이 1절로 11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이제 그야말로 공생애의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그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누면 30세까지는 사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30세 이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공생애로 말씀할 때, 그 생애를 두 시대로 나눌 때에 이제 공생애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겠지요. 주의 역사는 이제 더욱 영구적인 형태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 5장 1절로 11절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전도 사업의 점점 범위가 넓어진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전도 사업의 일이 진행되려면 일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일꾼을 부르시는, 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오늘날도 여러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주의 일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일꾼을 양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자라고 왕성한 데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물들이 있으므로 기독교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시는데,
바로 이 지역을 조금 축소하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거는 갈릴리 바다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아름다운 호수는 예수님의 일생의 사적인 여러 삶의 사연이 많습니다. 이 호수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제5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여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1, 제2, 제3, 제4 복음은 사복음에 있고,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5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5복음을 꼭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활동 무대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활동 무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서편과 북편 언덕에는 주께서 일하시는 고을들이 다 이곳저곳 고을이 들어있고, 동편 쪽 언덕에는 인가가 없으며, 거기에서는 주님이 한적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또는 쉬시기 위하여 가끔 찾아간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부들이 있죠. 어부들,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바로 이분들은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하고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고,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사내다운 그런 강직한 삶을 살았던 삶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와 싸워야 하고 물에 있는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맹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는 빌딩을 짓는 사람이 그에게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도리에 대하여 관심을 매우 깊게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졌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자기 집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어부들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 하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와 집과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시몬의 배라고 성경에 나오죠. 시몬의 배를 빌려서 강단을 삼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거리를 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거리를 띄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배를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시몬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는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봐야 고기가 잡히지 않는 법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지요. 그물을 던지게 됐더니 평상시 어부의 상식으로는 잡히지 않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혔던지 자기 동료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싣고 나왔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신을 만난 것처럼 신이 임한 줄 알고 마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벌벌 떠는 것처럼 뭇으로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신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어부 동료들이 함께 주를 따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 내용에 실려 있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이 땅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5장 초두에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2절로 16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나병 환자, 한센병, 정속된 말로 문둥병,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 병은 그때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꺼리고 무서운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으나 몹시 부정하고 추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음성다환자촌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서 그분들과 악수도 하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손마디가 없어지고 참으로 추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를 시키지요. 따로 외딴으로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도 그 여수 쪽에 소록도라는 섬으로 일제시대에 강제로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혐오스러운 병 중에 악한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 보통 사람이 자기 앞에 오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런 뜻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멀리 피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격리되는 혐오스러운 병이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나병 환자가 고백하지요. 나는 이렇게 추한 병을 앓고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천한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격리해야 될 그 무서운 병을 주님은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주님은 병을 건져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갈릴리 사역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내용이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이어서 누가는 기록에 넣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의 원칙을 받고 17절로 26절에 중풍병 환자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요. 자, 부정함을 표징하는 나병 환자, 죽은 사람처럼 버림받은 인생, 그런 나병 환자를 치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신불수, 그야말로 죄의 무력함과 고통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반신불수, 자기 몸을 자기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병, 나병과는 조금 다르지요. 이제는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죠. 이런 반신불수 병을 고치실 때는 참으로 더 놀라운 한 걸음 더 나아간 주님의 구주로서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 네 사람이 침낭에 병자를 누이고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앞에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내가 늘 기와를 말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러나 그때는 기와가 아니겠지요. 아마 지붕 뚫기가 오늘날 우리 한국식 한옥과는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와를 벗기고 그런 작은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참으로 열심 있는 친구들의 행위지요. 열심 있는 행위로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반신불수도 믿음이 있었고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도 저들의 열심,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그야말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응대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느냐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참남된 말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두 유형 중에 한 분이겠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서기관들은 주님을 하나님 쪽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맹렬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이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참남된 말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에서로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요. 아직 예수님의 존재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아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느냐?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답이 뭐죠? 두 가지 다 어렵죠. 두 가지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이게 당연한 거죠. 물론 그 어느 것도 힘듭니다. 양편이 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강팍한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려운데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암암내에 보여주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누가는 확실하게 기록에 넣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절로 32절에 레이는 마태지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시몬 베드로를 자세히 옮겨놨는데 사실은 본래는 한 면에는 시몬 베드로 또 한 면에는 레이 마태 이렇게 원고를 짰다가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베드로를 소개하고 레이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다음에 차차 주보에다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레이를 부르신
27절 이하에 자, 세리와 자기와 가까이 지낼 친구로 부른 이 사실은 그야말로 또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자,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불신을 받고 냉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취와 탐욕으로 타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진 레위인들은 아주 혐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 보통 사람들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순수한 백성들에게 세금 착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의 대명사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관쟁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네일을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로 만드시고 성경의 저자로 세우시고 마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단 재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잔치를 벌리고 자기 동료들, 세리들까지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 큰 잔치를 벌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또 주님을 비방합니다. 죄인과 같이 자리를 하고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는 병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사에게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상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상대로 왔다. 내가 이 땅에 뭘 온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불러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찾아간다. 그것은 환자하고 친구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간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죄인을 찾아갔다. 그것은 죄인과 친구를 삼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목적을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데 의미가 이제 통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 중에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든지 그것은 세상 끝나면 내 생명이 닿으면 거의 다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 이것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은 이 갈릴리 전도에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는 감히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두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서 기록에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33절로 39절 말씀에 금식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죄인에 대한 태도에 인하여 매우 당황하게 되지요.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그 당당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종교의 가장 귀한 요소로 생각하는 형식과 의식에 대한 태도를 보고 마음에 번민을 당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태도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바 율법적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엇입니까? 금식에 관한 문제.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또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금식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바리새인은 한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금식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 것을 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은 다만 빈 형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 요한의 핵심 메시지에 금식을 결부시켰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미를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손님들에게 금식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신랑이 떠난 다음에는 금식할 수 있다. 즉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왜 금식을 해? 신랑과 같이 있는데. 근데 신랑이 떠난 다음에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놀라운 하늘의 신랑임을 암시해 보이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죽으신다면 슬픔이 금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슬픔으로 여기고 하는 말이죠. 찬치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이건 즐거움이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다. 이건 슬픔을 표현한 것인데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슬픔을 이렇게 암시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금식은 다른 종교 의식과 마찬가지로 그 참된 신앙심의 표현일 때는 당연하거니와 만일 형식이나 법으로 혹 누가 시켜서 한다면은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즐겨 행하는 모든 의식과 율법과 율법에 대한 태도를 순매히 이렇게 밝혀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문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 가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배되는 것을 바로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6장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